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 꼭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꼭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조금 딱딱했는데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공동체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귀 있는 교회, 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오디게아 교회라고 불러셔야 돼요. 이 교회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에 기록한 이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기게 해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 4대 교회는 어떤 책망이었어요? 내가 죽었다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음과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죠. 주님은 죽어있는 교회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죽어있는 성도, 죽어있는 교회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무슨 책망을 받았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진 삶을 살았어요. 거짓된 자기 만족.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망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망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주 맹렬한 책망을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건 못지않게 자기를 속이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거울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지 못하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내 삶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어려움만 토로하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는 사실 외적으로는 큰 핍박은 없었습니다. 큰 환난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당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소유의 넉넉함은 항상 큰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취약한 모습이 바로 소유의 넉넉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라오디게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7교회를 볼 때 교회마다 다 주님은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다, 자기소개를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은 라오디게아를 향해 주님이 자기소개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소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아멘이시다. 아멘이라는 것은 이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곧 진리다. 나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증인이 뭐냐면, 증인이 있으면 뭐가 드러나요? 사건의 본말이 드러납니다. 증인이 있으면 진짜 본질이 뭔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거짓 없이 진짜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건의 본질이시고 사실이시고 근본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의 근본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 중에서 가장 근원이요 근본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근본이고 본질이고 진리이고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라오디게아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본말,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겨버린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가 벗어났을까요? 왜 예수 중심이 아니고, 왜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니고, 왜 진리 중심이 아닐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물질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의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소유가 넉넉하고요, 가진 것이 많으면 자꾸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바로 시험과 유혹이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 이틀 전에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행복했어요? 고난 받았어요? 고난 받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고난을 통과하라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준비한 게 아닌데 땅이 생기고요, 집이 생기고요, 토산물이 생기고요, 넉넉한 삶이 이제 주어진대요. 그럴 때 민수기를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경작하지 않고 내가 씨 뿌리지 않고 내가 애써서 만든 지역이 아닌 것이 그 풍요롭고 넉넉함이 주어지면 두 가지를 조심하래요.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둘째, 네가 누군지 잊어버리기 쉽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자꾸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마디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물, 많은 성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의 열매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부유해,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혹시 더 부자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명예를 얻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목장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너희들이 혹시나 헷갈릴까봐 말하는데, 나 예수가 세상의 시작이고 나 예수가 진리 그 자체이고 나 예수가 너희들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그 자기소개를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믿음,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예수로 시작할 수 있는 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번째로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지도 않고요, 아주 시원한 청량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미지근한 상태. 이건 사실 그 지역적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도를 볼 수는 없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왼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천연 안반수 온천 지역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온천 지역.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골로세라는 지역인데 이것은 바로 높은 산에 내려오는 그 계곡, 시원한 계곡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옆에 있는 우리가 성남이죠. 옆에 있는 용인이나 수원, 그리고 이쪽에는 하남이나 뭐 송파 이런 지역에 있는 이 성남이 왼쪽에는 온천수가 나오는 뜨거운 지역, 왼쪽에는 계곡물의 시원한 지역,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죠. 너희가 뜨거운 열정의 신앙도 아니라, 아니면 시원한 믿음도 아니라 애매한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그런데요, 그 당시는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가스버너로 100도씨 물을 끓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바로 이 미지근한 것은 바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오염되기 쉬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을 뜻하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표현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공존의 삶입니다. 세상과 신앙생활의 그 중간쯤에 걸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색지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세상과 익숙하게 섞여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함, 선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이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위선적으로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신앙에 결단해야지 하면서 아무런 결단이 없습니다. 우유부단하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세상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늘 타협할 수밖에 없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삶의 열매는 없어요. 기계적으로 예배당에 찾아오지만 삶에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앞에 있는 김 목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때론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있고 미지근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엇이냐?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순풍에 돛단 듯 배가 쑥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살아가면 됐지 뭘 더 바래 하는 그런 영적인 자기 기만의 상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괜찮다 여기는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부자라다.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 스스로 내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크게 심각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먹고 살만해.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영적 중산층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산층이 뭡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정도, 이 정도 먹고 살 정도, 빚 크게 안 지고 크게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빚 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평균 기업 이 수명이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그래요? 옛날에 30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더 짧아졌다 그래요. 지금 내가 기업을 이루고 내가 사업을 이루어도요, 내가 늘 개혁하고 갱신하고 리뉴얼하지 않으면 30년 만에 기업이 다 무너지는 거죠. 중산층이 누굽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 5년 후 10년 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뭘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먹고 살만 하잖아.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교회의 평가, 목사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너가 부유한 줄 알지만 너는 가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눈이 멀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헐벗어서 벌거벗은 상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다라고 주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다를까요?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 매일 묵상을 그냥 한번 쭉, 제가 3, 4분 하라니까 진짜 3, 4분 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매일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번 쭉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았겠죠. 도울 김용옥 씨가 제일 먼저 천국에 갔겠죠. 말씀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30분 40분 묵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나를 깨어뜨려야 하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금요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덜 드리고가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히 주님 말씀 붙들고 내 영혼을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와야죠. 바쁘십니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비밀번호 1, 2, 3, 4 다 알잖아요. 우리 은찬이도 1, 2, 3, 4 누르고 문 열어요. 밑에 지하실 실로암도 열어놨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결단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죠. 왜 안 됩니까?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울로 보지를 않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리기 위해 처방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을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지금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있어요. 문이 뭘까요? 네? 우리 교회 대문 현관문, 우리 집안 현관문, 네, 우리 마음의 문이지요. 우리 믿음의 문이지요. 우리 영혼의 문이지요. 근데 주님이 문 안에 계셔요? 문 밖에 있어요?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주인은커녕 변두리는커녕 문 밖에 계신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혹은 내 마음 안에 두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버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두드릴까요? 우리 병훈 형제 보경 자매 결혼하면 집들이 하겠죠. 해야 할 텐데 휴지 들고 우리가 선물 들고 이제 띵동 우리 기다리죠. 문 열어주기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병원 형제는 목사님 오고 우리 성도들은 문 열어주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안 열어주거든요.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분이 오히려 문 밖에 서서 지금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문 밖에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차라리 죽어있으면 의식불명이면 심폐소생술이라도 할 텐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괜찮아요. 예수님이라고요? 잠깐만요. 좀 밖에 3박 4일만 계세요. 내가 정말 중요한 교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잠깐 계셔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많은 교회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문 밖에 두고 있는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생명이 있어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문 두드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 있는 그런 죽어있는 영혼, 자기네 상태를 모르는 영혼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부자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된대요. 성공해야 된대요. 넉넉하고 평안하고 별일이 없으면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부자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부요함의 근원이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육신적인 부분, 내 경제적인 부분, 내 마음의 부분, 내 영혼의 부분을 부유하게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성도가 살아있으려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초대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귀 있는 교회, 귀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아니 목사님 귀가 있죠, 안 들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그러지요.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는 들어도 흘리고 선생님의 책망은 들어도 흘리지요. 혹시 우리 주님의 그 살려주고자 하는 문 두드림에 여러분 반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문 두드림은 따스한 신혼집 그 집들이 가는 초인종 두드리는 소리가 아닐지 몰라요.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책망을 싫어하고 징계를 싫어하죠. 위로를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책망과 징계를 하셔요. 이건 살려주기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진짜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로 쉽게 보면 한마디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차라리 죽었다 하면 CPR이라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침체되었기 때문에 내가 침체된 교회인지 몰라요. 내가 침체되어 있는 성도인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침체되어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차라리 심장이 멎어버리면 심폐소생술로 살리면 되는데 내 몸에 알게 모르게 암덩어리가, 심각한 암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자가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그 암은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영적인 암 또한 치명적이에요. 나의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신앙의 모습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나는 스스로 부여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여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성일 가족올림픽 하죠? 게임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목장 단합도 좋더라고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 되길 원하고, 비록 코로나 기간 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눈빛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비록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다시 격려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가족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 앞에서 하나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